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유문하여 온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이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영어로 읽어보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러한 군 부대의 백부장이다,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달리아 이 부대의 이 군대가 어떤 군대냐? 로마의 그 귀족 집안의 자녀들만 모아서 부대를 이룬 그러니까 엘리트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군에 종사하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의 핵심 정치 세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집단의 그러한 부대의 백부장, 지휘관이다. 그러니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귀족 집안일 것이고 그의 장래는 탄탄대로인 그러한 사람이 고넬료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이제 아주 고속도로가 열린, 우리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고넬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진짜 경외한 것이었다, 진심이었다. 이것을 2절에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말로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관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 원래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왕의 그 황제 가이사 측근에 항상 머물던 그러한 부대였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황제가 이 가이사랴에 잠시 파송한 곳입니다. 이 파송에서 와 보니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이,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게 되는 그러한 고넬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겠다 싶은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또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과 그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또 7절에 가보면 부하 가운데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정말 놀라운 특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넬료면 구원받기에 충분하겠다. 충만한 삶을 살겠다. 부족함이 없겠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복을 받았고 복을 받기에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한 가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고넬료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한 가지가 있으면 충만해지는 것.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가 뭐냐, 소식이 뭐냐, 가서 고넬료를, 그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요바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이죠. 고넬료는 황제의 측근인 것입니다. 귀족인 것이죠. 제국의 귀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제국의 식민지의 아주 평범한 그러한 한 사람인 것이죠. 또 고넬료는 부자인 것이죠.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왕래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평생을 구걸해왔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럴 때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게 또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행인 것이죠. 왜 다행이냐? 이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거 주는 게 쉽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나 또는 5,000원이나 10,000원 꺼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게 쉽습니까? 주머니에서 좀 꺼내서 주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의 심령, 그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게 그에게 진짜 그의 형편이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부자고 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앞으로가 더 창창합니다. 그의 인생은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열린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은 세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넬료에게, 모든 것을 가진 고넬료에게 아무것도 안 가진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줄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고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충만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이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넬료를 선택해서 고넬료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선택해서 베드로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있는 베드로, 한 가지가 없고 모든 것을 가진 고넬료,
인생의 고속도로가 열린 고넬료,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베드로. 여러분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4절부터는 고넬료의 청함을 받은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랴에 찾아온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왜 가라는지도 모르고 이곳에 온 것이죠. 순종함으로 그가 찾아온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순종인 거죠. 뭔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결과는 내가 모르지만 우리는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이고 베드로가 그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보내심으로 또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온 베드로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는 그 고넬료에게 그 한 가지를 드디어 전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4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두 글자를 줄이면 복음, 6글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에게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시는 것이죠.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가 항상 기도했다, 항상 구제하고 구제하는 일이 있었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정말 궁금해했던 것,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넬료가 정말 전심을 다해 그렇게 찾고 구했던 것이죠.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지금 그 현장 가운데 그곳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성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일이죠. 우리는 사모하고 그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인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뭐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고 또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인 거죠. 리더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성령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나 깜짝 놀라서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넘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예 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었던 그 고넬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정말 즐거워하실 만한 그러한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한 고넬료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고백합니다. 평생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평생의 주님이십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혹 빼앗긴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또 장밋빛 같았던 나의 인생이 고속도로가 열린 것 같은 그러한 내 인생의 미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고속도로가 아닌 장밋빛이 아닌 첩첩산중처럼 밀림처럼 정글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러한 고넬료의 고백을 짧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8절에 보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빼앗겨도 예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미래가, 나의 장래를, 그 희망이 짙었던 그러한 밝은 내일이 약속되었던 그러한 나의 미래가 다 빼앗기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심을 내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때때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드리면서 또 유아 세례를 특별히 자녀들의 그 세례를 베풀면서 제가 좀 이렇게 염려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에게 당부하는데, 이 아이가 지금 세례를 받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이 아이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꼭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구원 당연히 받을 거야. 이런, 마치 세례를 그렇게 그 정도의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제가 유념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 아이가 받은 세례가 이 아이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유아세례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합니다. 세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혹시나 내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것이죠. 실제 그러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례인 것이죠. 고넬료가 지금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고넬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오늘 정말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앞에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충만입니다.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주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나에게 주를 더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더 충만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님 댁에 안 계시면 나는 가장 가난한 자이며 나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만족이며 나는 충만입니다. 고넬료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충만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충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임하셔서 주님을 알리시고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셔서 그 질병 중에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러한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 간절함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님 더 알려주셔서 가난 중에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약해진 성도들, 주의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주의 권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 주여 충만한 삶을
충만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알려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충만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충만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